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다가 지치고 외롭고 어려울 때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렇게 낙심하고 또 좌절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세 한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세 한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여러분, 신세 한탄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죠? 에휴, 내 팔자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불신앙의 단어입니다. 불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는 팔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역사요, 섭리요, 계획하심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팔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연약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주여.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주여. 이렇게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낙심하고 좌절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요,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쫓고 아세라를 쫓았던,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아합 왕도 그 사건들을 목도하면서 참으로 변화된 삶을 살 거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부합한 인생으로, 합당하지 않은 인생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는,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더해서 이세벨의 위협이 엘리야에게 닥쳐옵니다. 이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는 절대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꼭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열정으로 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힘씁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자 이 엘리야는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당장 나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은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하시는 게 나옵니다.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시리에 빠져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던 그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오신 곳이 바로 이 호렙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곳이 호렙인데, 이 호렙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왜 이곳에 있고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지금 엘리야의 상황과 지금 엘리야가 갖고 있는 그 정체성을 스스로
되돌아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질문이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할까요? 지난 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를 돌이켜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존재하는 게 왜 이렇게 존재하는가?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엘리야의 지난 과거의 상황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지금 왜 이렇게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겪은 일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영적으로 큰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만천하에 드러냈던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자 자신이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인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아직 많은 일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 휩싸입니다. 이렇게 패배의식 가운데 계속 사로잡혀 사는 그 자신의 사명을 잊고 낙심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얘야, 내가 왜 이렇게 있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엘리야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래서 자신의 위치와 감당할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책망하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위로하시는 긍휼의 말씀입니다. 야, 엘리야야, 왜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가 아니지 않니?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부드럽게 책망하시는, 그래서 제자리를 찾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망하고 좌절해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엘리야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치게 하셔서 자신이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얘야, 네가 왜 이렇게 있니? 네 자리가 이곳이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금 돌이켜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를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행한 것과 같이 이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변화가 된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만 이 백성들이, 우둔한 백성들이, 우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지만 그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고, 또 지진이 있고 지진 후에 불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그 세미한 소리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한
그러한 강력한 바람이나 지진과 같은 외적인 현상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소리 같은 그 소리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종으로서 죽은 자를 살리는 자였습니다. 불로 재물을 사르게 하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비를 내리게 하는 등 크고 기이한 이적들을 많이 행한 참으로 능력의 종이 바로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적을 통한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지금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 임하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신 것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큰 능력, 이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한계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만이 진정한 능력됨을 보여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진실로 말씀만이 사람의 그 강팍한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굳어진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진정한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엘리야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엘리야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을 고치시고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낙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 후에 또 다른 사명을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사명입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 은혜,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엘리야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누가 봐도 진실로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지만 돌아온 것은 백성들의 변화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이고, 주위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자기 자신만 남은 듯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얘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엘리야는 동일하게 이 답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는 말은 바알 숭배를 대항하는 선지자로서 유일하게 자신만 남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혼자 남은 듯한 마음에 좌절하고 낙심하기는 더 쉬웠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힘을 주셔서 호렙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입히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나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실망과 좌절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자 부단히 힘쓰면도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애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미한 소리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새 힘을 덧입히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려움에 고민하고 낙심이 되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신 적이 참으로 많을 거라 짐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고 많은 걱정이 있을 때에 만약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떠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고린도서 1장 4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면 비록 내가 지금 현재 위로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순간 이 어려움들을 나에게 위로하심으로 이기게 하시고 동일하게 나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이 생명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로하게 하나님의 그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금 힘을 얻어서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만 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 오바다를 통해서 선지생도 100명의 생명을 살리도록 하셨고 또 오늘 1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신앙을 지키고 있는 7,000명의 남은 자를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얘야,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란다. 너와 함께하는 참으로 나를 진심으로 섬기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결코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혼자 지금 이렇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결코 여러분 혼자 여러분을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뒤 좌우에 한번 보십시오. 아까 인사를 나눈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한 몸 된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옆 사람 꼭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같이 가는겨.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으로 한 지체로 이렇게 묶어 주신 것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서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걸음을 더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늘 함께하고 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알고 백성들로 하나님께 나아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뿐만 아니라 그 역사들을 친히 경험한 아합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이세벨에 의해서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엘리야는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심으로 진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어떠한 큰 이적과 능력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만 인생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뭘까요? 어떤 특별한 기적을 경험해야지만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에는 마음이 잠시 변화될지 모르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깊숙한 곳까지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진리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전인격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만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경,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알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에 우리의 눈을 초점 맞추시고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이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진짜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승리요 변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세벨의 위협으로 호렙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나를 데려가십시오 라고 했던 그 엘리야에게 얘야 너는 다시 일어나야 한다. 얘야 너는 다시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돌아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도록 하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너의 후계자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다시금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쳐서 홀로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금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야 할 자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돌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긍휼하심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어찌하여 그 믿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하고 왜 나의 생각과 왜 나의 욕심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고 왜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갑니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돌이켜야 할 삶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가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다시금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상을 쫓고 세상의 가치를 쫓는 그 삶의 자리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삶의 이유와 근원이 되시는, 목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자리로 우리를 옮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좌절과 낙심,
나의 욕심이 그렇게 주가 나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 본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10절 중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께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바알과 아세라 이방의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신 그 마음, 그게 무슨 마음일까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의 마음입니다. 이 엘리야가 가졌던 그 마음이 바로 동일한 하나님이 가졌던 그 질투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장 친한 친구나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하는 그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일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했던 그러한 열정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죽음의 위협 앞에 자기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남유다로 피하고 그리고 호렙으로 피신했던 그 사람,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얘야,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곳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신 다음에 진짜 능력 있는 삶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 있는 삶의 자리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엘리야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지 모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삶인 줄 알아 주의 말씀만 의지하여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우리는 매일같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혹 낙심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 위로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재 연약한 신앙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굳건한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분주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빼앗겨 있는 마음입니까? 그 마음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렸습니까? 다시금 불타오르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 삶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꼭 기억하시고 매일같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생명의 말씀,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그 말씀만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의 삶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삶이 참으로 사명의 삶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의 삶인 줄 알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든 모습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을 드러내며 하나님 맡기신 사명의 삶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우시는 그 은혜를 알고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의 삶을 힘있게 능력있게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